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각자 또 삶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또 기쁜 한 주가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한테는 참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또 아픔이 있는 한 주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다르니까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다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길 원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피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잊혀지도록 주님 마음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것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를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곳이 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보호자 앞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정말 첫사랑을 정말 회복하는 게 정말 너무나 급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고 삽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둘러대면서 주님을 찾는 시간을 내가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내 심령 안에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든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랑과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버지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하셨는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택해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었으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한 분의 유일하신 공로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곳에 더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로가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일 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리라 말씀하신 그 잠언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배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배의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예배의 갈망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평생 동안 주를 예배하면서 살다가 아버지 이 땅을 떠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이 예배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보 자료에도 실어놨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합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에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 제가 요즘 이렇게 몇몇 선생님들에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공부 제목이 뭐냐면은 회복적 정의라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있을 거고 피해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이렇게 법률 체계라든가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학폭위 같은 게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가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그 피해 회복에는 별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그 피해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회복적 정의라는 건 이제 그런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가해자가 그냥 단순히 피해자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또 자기가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하고 또 이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일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상식적인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그런 준법 생활을 하지 않고 그 법률 체계, 그 경계, 사람들이 금지하는 것들을 그냥 어겨버리는 상태를 우리가 일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걸 뭐 비행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일탈 행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방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해보면 그러죠. 우리 친구들도 막 다 알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금 그곳에 지금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죠. 사실은 모든 것들을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 지어 놓으시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동산 중앙에는 이제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하셨는데 딱 하나만 금지하셨죠.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잖아요. 그래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오죠. 그리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뻥이야. 안 죽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걸 먹기만 하면 먹는 날에는 5절에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때 하와가 딱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 진짜 보암직해 보여. 야, 진짜 저거 먹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 마음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아. 진짜 그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따먹었죠. 그리고 따먹고 이제 하와가 남편에게도 한 입 줬죠. 그러니까 남편도 또 그냥 그거를 덥석 한 입을 물었죠. 근데 먹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죠. 진짜로. 그래서 밝아져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9절에서 예, 그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고 5절하고 9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줄 알고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전에는 입고 다녔다 말인가?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원래 모든 동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벌거벗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옷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사실은 오랫동안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뭐랄까 수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만들었어? 라는 게 그 말 안에, 그 행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는데 그렇게 그들은 자기의 그런 수치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 먼저는 자기 안에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아니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단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일탈행위, 비행행위 가운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였죠. 근데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와하고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참 물으시는 장면이 참 재미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늘에서 아니면 저쪽에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런 거죠. 네 도대체 뭔지 됐어?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죠. 되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알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서도 그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고 부모님은 그래요. 너 뭐 잘못했어? 그래갖고 그 뭘 잘못했는지를 말할 때까지, 실토할 때까지, 아니면 이해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물어요.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게 뭐야? 이렇게 막 물으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물으시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뭘 물어요?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는 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 줄 아셔. 아니 그냥 이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다 아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까지도 다 하시면서 그렇게 굳이 왜 물으셨을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5절에서 그랬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누가? 뱀이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까지 올라온 거야? 라고 물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대로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 삶에 있어서도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이성을 따라서, 아니 내 판단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 주장하고 다른 이해들에 대해서는 거절할 때가 많고, 또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그들을 멀리하고 담을 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범죄하는 그 순간, 사실은 그 순간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오전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먹는 날에를 얼마나 많이 범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는 것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래 그것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것이 다 뭐예요? 먹는 날에는이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먹는 날에는을 너무 쉽게 많이 범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뭐예요? 그것을 하라고 했던 그 기준에 내가 이미 판단자가 된 거. 그렇게 말했어? 하라고 그랬어? 나 안 할 거야. 이미 그 기준을 만든 자의 위치에 내가 가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겠어? 그래 나 그래 그냥 할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거절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존재보다 더 우월하거나 동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분이 선생님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아니 때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먹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너무 쉽게 범해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예슬아, 범수야, 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높여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신앙해야 될 분인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지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뭐야? 너는 곧 나다. 너는 진짜 내 형제고 너는 진짜 내 자매라는 고백이에요. 너는 곧 나라는 그런 고백했다는 것이죠. 너와 나는 동등하다. 너와 나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그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순간 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그 나와 동등됨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네 이웃은 너와 다르지 않는 존재,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네 이웃은 너 뼈요, 네 살이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 심지어 내 부모마저도 내가 무시하고 거절하고 내가 외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자는 다른 두 번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반드시 가지고 내 발 아래에 둬야 될, 즉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물질을 더 높여버리고 그것을 우상 삼아버리고 그것을 목적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보장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성취를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느 사이에 높이고 그 물질을 자기 마음에 가득 담아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물질을 우상시, 그 물질을 하나님을 대신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만 있으면 내가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야, 물질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 물질만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어느 사이에 나보다 더 높아진 존재, 아니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언제요? 그래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것을 해버린 날, 하나님이 하라 했던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그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해버렸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마땅한, 나와 동등된 그들을 내 아래로 둬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정말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것을 오히려 높여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삼아버리고 그것을 우상시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냥 불질러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은 한둘이 아니요, 널렸어요. 학개서는 이렇게 말해요. 학개 1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뭐 많이 뿌린다는 그런 게 우리 친구들은 농사 짓지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좋은 대학 간다 한들, 좋은 직장을 가진다 한들이 이래. 수확이 적으며 그걸 가지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네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것 때문에 네가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 네 인생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부르지도 못할 것이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의 너금같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내 주머니에 돈을 넣는데 그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돈이 집에 가서 보니까 지폐 서너 장 남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을 때, 먹지 말아야 할 그것을 먹어버릴 때, 해야 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해버릴 때,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무엇을 가진다 해도 그것이 결코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을 기름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해야 할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해야 할 그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 삼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인생,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귀한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같이 귀한데 우리 이 귀한 인생을 이 사용설명서, 하나님이 적어주신 사용설명서, 이것을 읽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읽고 싶은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버릴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이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고장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된 기능을 쓰지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 다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두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 오늘 학기 1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구멍 뚫린 천대 같은 인생,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인생,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 인생,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인생, 뿌려도 수확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디 있어? 너 지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너는 내가 필요한 줄 알아?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찾으시는 금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금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겸아, 너 어딨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붙드는 자만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살 수 있고 뿌려도 수확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먹어도 배부른 자가 되는 것이고 마셔도 흡족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한 자가 되는 것이고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넣으면 그 돈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복 받는 길, 말씀을 읽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봄도 됐으니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와는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존재,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학개서 1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뿌려도 수확이 없는 자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자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것이 다 구멍 뚫린 천대에 빠져나가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며 인성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 그래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광고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교회 오지 않고, 교회 오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외부 활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든 건강한 우리 친구들, 복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새 학년, 새 학기에 더욱 힘차고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 그곳으로 힘써 달렸네. 내가 내 삶에 스스로 주인 되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끌어안고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지쳐 주님